오늘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한농복구회라는 이단 박명호 교주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피가름의 교리에서 나온 이단인데 통일교나 정명석 이단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이 피가름의 교리란 원래 죄 많은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주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는 추잡한 교리입니다. 한농복구의 교리에도 창기십자가라는 교리가 있는데 박명호 교주가 신랑이고 모든 여자들은 신부인데 교주인 자신도 힘들지만 구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들통이 나서 지금은 브라질에서 신도들과 농사와 공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데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이 박명호 교주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더라고요. 찬양도 얼마나 수준 낮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십자가의 교리는요, 단순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라도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 이런 은혜의 교리를 자신의 추잡하고 더러운 교리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단 교주, 그들의 삶은 마지막 심판의 날 오늘 말씀과 같이 정죄받아 마땅하고 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론과 또 그에 따른 바울의 심판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참 신박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이렇게 신박한 생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참 가증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난 괜찮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빠져나오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변론하기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변론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다면 하나님만 완벽하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도 하고 내가 악한 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보이시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도둑놈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게 아니냐. 내가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도드라지게 했으니 나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고 형량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궤변인 것이죠.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내 불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변론인데 성경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궤변인 것이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궤변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들어서 변론하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같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그 궤변에 너희의 불의는, 너희의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궤변은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나를 어찌 죄인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궤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그냥 바울이 머릿속에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말들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들을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불의,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거짓말.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로 참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단호하게 비유를 들어서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궤변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고 죄를 스스럼없이 짓는다면 어떠냐?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항변하며 바울은 다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 말씀들은요, 성경과 완벽하게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 모양이라도 너희는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나타냈으니 우리는 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가 악한 행위로,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있으니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은 궤변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죄값과 형량은 신성 모독죄까지 추가해서 더 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궤변에 상대할 가치가 없음을 알고 아예 정죄, 심판받아 마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궤변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값은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시키려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었냐고 하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시점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을 걷지 않고 그들은 안식일에 칼을 들지 않는다.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고 로마가 안식일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이 들어왔으니까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그 로마의 그 공격을 오롯이 맞이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로마의 공격에 오롯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수천 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려던 그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죽음과 바꿨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은 타락해서 자기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높이고 있으니 어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궤변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 혼내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돌아보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교회의 사정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당 봉사할 분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교회에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식사하는 게 어려운가요? 식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십시일반에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힘드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다 하지 맙시다, 타협하는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봉사하는 것 상처받아서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 교회 외에 우리가 다른 삶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기 때문에 상처받는 양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삶이나 교회에서 받는 상처의 양이나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나 세상 속에서 어떤 모임에서 상처받는 거나, 욕심 부리는 사람은 꼭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보면 꼭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조금 타협하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은 교회까지 매여서 일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니까 저는 교회 봉사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 논란은 유튜브에 꽤 자주 등장하는 논란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나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유튜버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고 산 지 오래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약의 11조는 2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거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머릿속으로 반문하고 11조의 말씀을 늘 대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말씀은 대적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인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다가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고 간증하지, 이제 곧 다니엘 기도도 시작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간증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많은 간증들을 보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고 그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타협하려고만 합니다. 예배는 선택, 헌금은 패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약간 아모르 파티 가사 같지 않나요? 예배는 선택, 헌금은 패스.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약간 아모르 파티 같은 노래 가사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선택해야 할 것은 안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하며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마땅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선언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선언받고 축복을 보장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구약 대신방 때 나눈 말씀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구비하고 견고케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구원과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렇게 믿고 살았던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짜 맞추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각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요, 타락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장난으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정죄를 피해보려고 한다 해도 오히려 그 강팍한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서 더 강하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에 의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았어도 사도 바울은 아니,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야 라고 선언을 들어서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정죄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말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싸울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말씀을 그렇게까지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